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머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30절만 한번 읽을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재밌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이미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이미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신 적도 있을 거고 필사를 해보신 적도 있을 거고 이 말씀 때문에 열받아 보신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라는 걸 읽은 게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읽어봤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 때 제가 성경을 일독을 해봤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신앙이 있는 형들이 너 방학 때 할 거 없잖아. 분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분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너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어라. 뭐 분하지만 그 달리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자니 뭐 학원을 가자니 공부는 하기 싫고 뭐 그래도 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 또 성경을 읽고 싶고 그래가지고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이제 갑자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성막 만드는 과정들을 내가 다 알아야 되냐고요. 청색, 자색, 공색실과 가늘게꼰 배실을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요. 그러다가 레위기에 이르러서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민수기에서 이제 조금 이야기 나오니까 재밌다 그러다가 사람 세는 부분에서 이렇게 졸다가 신명기는 다 그 소리 같고 나 잘못했다는 얘기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가 사사기 재밌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이야기를 읽다가 지혜서에 이르렀습니다. 지혜서는 읽을만 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좋은 말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잠언은 문맥을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여러 경구의 모음집이거든요. 1장부터 9장은 스토리가 있는데 10장부터는 그 스토리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31장에 이르렀습니다. 현숙한 아내를 누가 찾아왔겠느냐? 저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싸. 그리고 같이 읽는 자매들은 되게 불쾌했습니다. 왜냐면 왜 현숙한 남편 없냐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현숙한 남편이 없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읽는 저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렇게까지 읽다 보니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보세요. 아니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내 스타일 아니에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저한테 약간 구세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 스타일이니까 인정해 주세요. 취향 존중해 주세요.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힘세게 일하는 분보다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할게요.
그렇게 막 예를 들면은 뭐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면 제 스타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남자들끼리도 그렇게 막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성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야 뭐 할렐루야 아멘 했겠지만 저는 뭐 그다지 할렐루야 아멘은 아니었고요. 자매들은 더 화가 났죠. 아니 왜 연숙한 남편 어디 갔어? 그래서 왜 연숙한 여인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약간 순종적인 스타일의 자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어그리어블한 분 그런 분들은 그래 이렇게 현숙한 아내를 대자. 근데 사실 그런 분들 마음에도 이제 불안이 있었죠. 이런 현숙한 사람이 되면은 이런 사람을 남성들이 좋아하나? 이거 불분명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거 되게 이거 애매한 문장인데 왜냐면 이 말씀을 모든 남성들이 다 아멘하고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내가 잠언 31장의 말씀을 보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내가 감동을 받아서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나 못생겼다는 소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그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항상 모든 걸 삐딱하게 보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지 않고 우리 자매님들도 행복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매님들한테 가는 형제도 행복하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자매도 행복하지 않은 이 말씀이 왜 있나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잠언을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잠언을 그냥 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좋은 말들의 모음집과 그러니까 잠언은 저한테는 이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알아듣겠는 좋은 말들과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의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좋은 말들의 모음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읽다 보니까는 일종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이제 나중에 잠언에 대한 긴 시리즈들도 좀 설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은 잠언에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두 여자가 등장해요. 하나는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고요. 또 하나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8장에 나와요. 7장에 나와요. 죄송해요. 7장 말고도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음녀가 등장해요. 핵심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 잠언의 저자는 자기 아들에게 음녀 만나지 마라. 이거 사실 솔로몬이 할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음녀 만나지 마라. 내가 좀 만나보니까 힘들더라. 그리고 사실 솔로몬 그 본인도 자랑 아무것도 없는 음녀 만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잔뜩 있고요. 그러고 나서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본문을 조금 더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이 단순히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고 남녀 차별적인 어떤 뭐 역할 시스템을 만들려는 본문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나오는 이 현숙한 아내 있잖아요.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과 그리고 앞부분의 이 잠언의 내용들을 굉장히 이렇게 쭉 같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반전이 존재합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이거예요. 성경을 이 잠언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 들어보세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뭘 가진 진주는 당시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죠. 네가 진주를 가지고 있어도 지혜를 가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참고로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신 자매님들 여러분들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많죠. 조지혜, 뭐 김지혜, 홍지혜 많죠. 그분들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상명사 지혜예요. 지혜를 가진 게 최고다. 재산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다. 지혜가 최고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보고 10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깐만요. 앞에서는 잠언의 앞부분에서는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잠언 31장 끝부분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9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드릴게요. 9장 1절부터 5절 들어보세요. 이 지혜가 말을 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해요. 들어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참고로 지혜도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있는데 여자 지혜가 여종을 막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혜는 의인화돼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사람들 다 모아요. 그리고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입니다. 이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 있잖아요. 31장 이 현숙한 여인도 볼까요? 현숙한 여인은 13절부터 15절을 봅시다. 그는 현숙한 여인은요. 양털과 사물과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음식 갖고 온대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로. 잠깐만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9장에 나와 있는 의인화된 지혜와 그리고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또 보죠. 4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4장 5절 잠언 4장 5절 들어보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대요. 그리고 26절을 봅시다. 26절 입을 열어 현숙한 여인이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지키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둘 다 똑같이 지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는 지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가지고 막 말씀을 베풀어요.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합시다. 7장 7절에 보면요.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예. 음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7장 7절에 보면 왕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내가 어떤 젊은 남자의 하나를 봤어. 이 젊은 남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얘기해주지. 참고로 이 젊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은 자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 중에 지혜기예요.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바보를 보았노라. 실제로 성경에는 지혜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와서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에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떨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2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그러니까 무슨 말 하려는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이상적인 아내상의 모델을 그리는 것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1차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잠언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잠언 31장을 읽을 걸로 저자가 기대하는 사람은 앞에 30장을 읽은 걸로 생각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잠언을 쭉 앞에 읽었지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생각도 별로 안 하고 31장에 현숙한 여인? 나도 현숙한 여인. 이러면서 이 부분만 읽으면은 이게 어떤 이상적인 여성상에 관한 그림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잠언을 여기까지 읽은 사람은요. 이미 숱하게 솔로몬이 이 잠언의 저자인 정확히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도 그 지혜를 여성 명사로 의인화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녀라고 계속 말해요. 지혜를 가리켜서.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죠? 여기 나오는 저기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혜를 또 의인화한 거예요. 어떻게 의인화한 거예요? 자, 너희들 중에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너희들의 배우가 지혜가 되도록 해라. 너희들이 지혜와 결혼을 해라. 지혜와 딱 결혼하면 그 지혜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해줄 줄 아니? 지혜가 근면하게 일해서 너희들에게 산업을 일으키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너희들의 가정을 돌봐주고 그리고 너희들의 재산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잠깐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너희들의 돈을 막 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막 뿌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실제로 뭐라고 말하죠? 저기 보세요. 그의 남편은 23절 여기서 그의 남편이라는 걸 꼭 남성 여성 프레임으로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와 결혼했다면 여러분들이 남편인 겁니다.
그의 남편은 이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성문에 앉는다는 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앉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띠를 팔며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여러분들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야,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더불어서 살았더니, 지혜와 꼭 결혼해서 지혜를 붙들고 살았더니, 그렇죠? 여기 잠언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으려는 삶을 살았더니 내가 지혜와 마치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지혜가 나한테 너무너무 많은 걸 해줬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모든 세상 지혜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걔네들은 다 고와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래서 지혜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야, 내가 지혜랑 결혼하기 잘했다. 그렇죠? 지혜가 내 삶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잠언의 피널레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오해하면 왜 잠언의 마지막은 이 신부감 이야기로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잠언은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잠언은 문학입니다.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굳이 여인으로 한 이유는 이 잠언의 1차 저자와 1차 독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면 이걸 남편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죠?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그렇죠? 지혜를 여러분들 곁에 두세요. 지혜와 연합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많은 일들을 누리게 되고 결국 지혜를 기뻐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되게 아름답고 멋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이제 잠언을 연구하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는 롤랜드 머피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영향을 받은,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잠언을 배웠는데 그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지혜서가 제게 주는 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옳고 그른 것과 가치로운 것만 말해주는 게 아니고 지혜를 말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좀 많은 것들을 좋은 걸 배웠지만 딱히 생각나는 수업이 있냐 그러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다 좋은 거 배웠어요. 다 이렇게 많이 쌓였겠죠. 그렇지만 이제 생각나는 수업이 딱 시가서 수업이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김성수 교수님이 시가서를 가르치셨는데 그냥 한 번 수업 들을 때마다 그냥 그 반절에 연속해서 너무너무 은혜로웠거든요. 근데 그때 잠언의 이 말씀을 딱 풀어주실 때 충격.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중에서 개척 멤버도 계시지만 개척 멤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설교했거든요. 3번씩 설교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의 설교는 어디서 설교 찾았겠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써먹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시가서 수업이 금요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 금요기도에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설프게 그때 배웠던 거 금요기도에 설교 때 그때 제 기억에 한 3명 모였어요. 3명 앞에서 제가 와 신난다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 좀 뭔 소리 하는 거지? 라고 쳐다봤던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기억이.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사실 그 지혜를 배웠던 게, 그러니까 시가서를 그때 배웠을 때요. 저한테는 그게 목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 목회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전으로 바꾸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뭘 추구하고 뭘 바라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죠. 진짜 지혜가 중요한 거구나. 지혜를 바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권면을 3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씩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권면이에요. 지혜를 추구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 중에서는 이걸 가지지 못하면 내 인생이 되게 초라하고 비참해지겠다라고 싶을 만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뭔지. 내가 이거 꼭 가지고 싶은데 절대 가지지 못하면 난 진짜 비참하고 초라해질 거야. 내 인생은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면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면 됩니까? 지혜를 가지면 됩니다.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가지지 못한 거를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돈을 예로 들어죠. 사실 돈 없으면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돈을 가지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교회처럼 청년이 많은 교회에서는 청년들은 돈을 정말 원하죠. 안정적인 직장과 돈 이런 것들을 정말 원합니다. 근데 지혜를 구하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칭찬이니까 얘기될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믿음을 가지신 지 그렇게 뭐 오래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실 때도 지혜로운 분이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평생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인 거죠. 돈을 버신 분이세요. 그리고 뭐 거대한 부자가 되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돈을 버셨습니다. 재산을 만드셨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한테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정규야 돈을 네가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은 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돈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 앞에서 돈을 움켜줄 거야. 안 내놓으려고. 네가 사람을 가지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모든 돈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너한테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어렸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돈을 가져가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돈을 움켜쥐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요. 누가 제 돈을 노리잖아요. 그럼 뭐야? 이렇게 되죠. 근데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요. 제가 그 사람에게 나를 맡기게 되죠. 근데 우연찮게 내 주머니에 돈도 있네. 많진 않지만 그러면 돈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일종의 지혜죠. 저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물론 어머님이 성경을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잠언의 여러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사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컨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을 성경은 결코 손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걸 손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손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회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유한 출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돈을 뭐 지금도 그렇게 많이 버시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정말 덕을 쌓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되게 사랑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분의 긴 오랫동안의 목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렸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이분하고 제가 좀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 여러 이제 교제를 좀 나누면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은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내가 목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소명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야? 나 지금 돈을 벌어가지고 평생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는데 아니 당신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한다고요? 그럼 내 돈 가져가세요 라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끗 다른 부분이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저렇게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사람들이 돈을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거는 속된 거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오호, 정말이네. 지혜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러니까 잔꾀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거는 잔꾀예요. 근데 진정한 지혜는 사람을 섬기는구나. 이분은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돈 버는 쪽에서 있어서의 생산성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하셔가지고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리 봐도 제가 예를 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재산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너무 털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턴 사람들이 야비하게 이제 퍼먹기만 하고
배신을 때린 다음에 자기 혼자 돈 많이 벌려고 이렇게 막 욕심 부려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부자가 됐죠. 그리고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늦게 보니까는 자기가 하나님 뜻 따라 안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돈은 있네? 그래서 다시 갖고 오더라고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좀 약간 좀 상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얘기를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잔꾀입니다. 이건 잔꾀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는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별로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롭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사실은 가난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가난함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달라요.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가난함은 진짜 당장 저녁 식사를 걱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뭐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극히 드물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가난함은 약간 몇 년 후에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집이 있을까, 뭐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좀 더 루이비통을 가지고 싶은데 루이비통을 가지려면 내가 얼마를 더 있어야 되나, 이런 정도의 루이비통을 가질 수 없어, 난 너무 가난해, 이런 정도의 가난함이겠죠. 루이비통 얼마예요, 근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루이비통을 별로 원하지 않으면 난 가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혜롭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풍족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루이비통을 원하는 대로 왕창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많이 움켜쥐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있지 않다면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혜를 배워가고 있긴 하지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져가고 있지 못해서 불안하다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십니까?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으로 가볼게요. 지혜를 훈련하십시오. 지혜를 찾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훈련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도 그랬는데요, 3장 6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과정을 길을 걷는 과정으로 묘사해요. 길을 걷는다, 이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길을 걷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보십시오. 걷는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시다. 걷는다라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컨대 지금 구로디지털 단지 여기서 구로디지털 단지 역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가기 위해서 뛰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뛰어야 합니다. 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걷는 것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안을 갑니다. 그러면요, 차도 없어요. 기차도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걸어야 합니다. 예. 뛰면은 천안을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걸어야 해요. 계속 걸어야 합니다. 중간에 쉬는 한도가 있더라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도착할 수 있어요. 리드미컬하게, 그렇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고요.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핏 보면 지루한 과정이라는 거죠. 되게 지루한 과정이에요. 지혜를 얻는 과정은요, 실천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간단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새깁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새깁니다. 스스로를 계속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니다. 다 지루하고 똑같은 얘기고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지속적으로 훈련해 갈 때요, 마음이 형성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잖아요. 그럼 스스로 이미 알아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평쟁이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럼 옆에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냥 툭 까놓고, 괜찮아, 내가 화내지 않을게. 내가 불평을 자주 하는지 안 하는지 나한테 말해줘라고 용기 있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얘기해 줄까? 이렇게까지 굳이 물어본다면 당신은 불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용기 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안 되겠니? 그래도 없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늘 용기가 있거든요. 자, 근데 들어보세요.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들은 계속 불행하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늘 당연한 것들 뿐이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미련한 길을 계속 꾸준히 걷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매일 삶을 불평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럼 늘 미련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한다고 합시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일 중에서 원래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캠페인 같은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뭘 합시다, 뭘 무슨 뭐 노트에다가 뭐 쓰고 필사 이런 거, 그 제 스타일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옛날부터 다이어리 쓰는 것도 싫어했어요. 왜? 어떤 분들은 다이어리 때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쓰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일단 글씨를 못 써요. 그리고 글씨가 커요. 원래 다이어리 잘 쓰려면 글씨를 작게 예쁘게 써야 되거든요. 글씨가 커요. 손이 크니까 글씨를 작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원래 싫어했어요. 근데 최근에 누가 또 권면도 하고 저 스스로도 이게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감사 노트 같은 걸 쓰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153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5개의 감사 제목을 쓰고 3명한테 감사를 말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렇게 원래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 스타일이 어딨어? 난 지혜로워지고 싶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거 재밌어요. 일단은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3명한테 감사 표현하는 건 좀 빡세더라고요. 예. 일단 제가 만나는 3명 거기서 거기고, 게다가 이제 뭐 신방을 할 때 만날 때 감사를 표현해야지 하는데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있어도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닭살 돋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겠어요. 할 겁니다. 할 거긴 하는데 오늘도 지금 2명한테서. 근데 문제는 그 2명이 몰라요. 2명이 내가 감사를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명 남았어요. 1명 남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5개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개는 하니까 쓰겠더라고요. 처음에 좀 어려웠습니다. 뭐 5개요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상들을 진짜 써보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주도 안 했어요. 2주도 안 하긴 했는데 이게 지속적인 훈련이 되면은 내 삶이 되게 풍요로워지겠다, 감사로 넘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죠? 걷는 거죠. 꼭 뭐 153 감사로트 이걸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여러분들의 삶은 지혜로 훈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음으로 훈련되고 있습니까? 바꿔서 말하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결혼하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지혜와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어리석음과 결혼 생활을 하지 말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계속 붙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처녀 혹은 총각일 때는요, 밖에서 나가가지고 그냥 혼자 3박 4일 그냥 집에 말도 없이 놀다가 그냥 원할 때 들어가도 됐습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외박을 할 때는 꼭 연락을 해야 되고요. 꼭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삶을 보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이죠. 마찬가지예요. 지혜와 더불어서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해주자면 잠언 31장 뿐만 아니라 지혜를 의인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잠언 8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보면요, 1절부터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도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 명사예요. 여성 지혜 부인이 소리를 막 질러대고 있습니다.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를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러면서 막 말을 합니다. 막 말을 하다가 이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구나. 되게 아름답다.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지혜로워져야지, 명철해야지, 이런 생각을 막 해요. 그러면서 쭉 읽다 보면 약간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2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잠깐만요, 이거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부터 자기가 스스로 존재했대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치지 아니하였을 때니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30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지혜가요 그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오직 구약 성경만 읽은 사람은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이 의인화가 약간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지혜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골로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8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하나님의 속성이거나 혹은 단순한 추상명사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적 실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랍니다. 그렇죠? 자,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8장에서 나오는 지혜 부인이나 31장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나 그래서 지혜를 가리킵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혜는요, 이 지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지혜의 진짜 실체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잠언 31장을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지금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잠언 31장을 돌아가서요,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있죠. 여기다가 예수님을 대입해서 읽으셔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이제 좀 해서 끊고 싶거든요. 근데 되게 여러분들의 나름의 묵상과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숙제예요. 물론 숙제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결과는 나중에 설교로 한번 풀겠습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나중에 풀게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다니. 그분이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막 이 모든 하나하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대입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많은 묵상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이 노심초사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맞아.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지. 그래서 가난한, 영적으로 파산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나를 이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시지. 그렇죠? 그의 남편은 저요. 저 자신이요. 참고로 여기서 너무 이 여성을 비유해가지고 여성으로서 약간 기분 나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결국 이 지혜의 본질이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참고로 예수님은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성으로 표현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성인가는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의 남편은 23절 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문학적 문맥에서는 제가 남편인 겁니다.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분이 일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써 저를 높이셨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그분의 보좌에 저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와, 예수님 참 나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지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0절. 이쯤 되니까 30절이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로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님 당신은 칭찬받게 합당하십니다. 제가 제 힘을 다해서 당신을 높이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곱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내가 볼 때 가장 곱고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라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29절까지의 본문을 예수님을 넣음으로써 혼자 묵상해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해보고 저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까지 묵상을 해봤더니 제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분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구하는 많은 고운 것과 아름답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고 헛되다는 걸 느꼈어요. 라는 말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지혜와 결혼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합시다.